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잊혀질 수 없는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임했던 엄청난 기근과 또 그것으로 인한 요셉의 대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온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기근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집트 사람들과는 달리 야곱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에는 야곱의 가족들을 야곱과 가족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아예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유독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만 잘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을 보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집트에 온 지도 어느덧 17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130세에 처음 이집트에 왔던 야곱은 이제 147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마지막 간청을 요셉에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 묘지에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그들이 머물러야 될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가나안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고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다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이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어쩌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동떨어진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갈 거라 믿었지만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 그는 그냥 한 가족의 가장에 불과하였고 심지어 그 가족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젠간 자신들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이집트 땅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야곱처럼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귀중한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 외에도 우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부탁, 다시 말해서 거의 유언에 가까운 그 마지막 부탁을 장자였던 유다가 아니라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통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장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장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라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문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들이 중요시 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요, 유다가 아니라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마지막 부탁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있으며 어떻게든 그에게 장자의 몫을 물려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태어난 순서대로 봤을 때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상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야곱은 어떻게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물려주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뒤에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병에 들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찾아갑니다. 성경은 요셉이 온 것을 알고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을 내어서 해야 될 정도였다면 이 야곱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었고 또 그의 살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직감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야곱은 자신이 루스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였던 내용을 들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루스라는 지역은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요셉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두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때, 그때 한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시킨 다음에 모든 가나안 족속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두 번 모두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위기 상황 속에 있었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상태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한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겠지만 그것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성장시키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를 책망하지도 아니하셨던,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요, 자신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은혜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귀중한 약속을 지금 요셉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어떻게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물려줄까요? 여기서 야곱은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과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해준 야곱은요, 갑자기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했던 것은 양육자가 바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도한 입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 더 많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된다면, 야곱이 죽었을 때 결국에는 요셉이 상속받게 되는 것은 장자처럼 2배의 몫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시므온과 르우벤과 시므온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28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면서 르우벤과 시므온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은요, 태어난 순서로 따지자면 그들이 장남과 차남이었지만 그들은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를 탐하여서 장자권을 박탈당하였고, 그 다음 차남과 산남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분노를 품고 세겜 민족을 몰살시킴으로써 장자권이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장자의 몫을 물려받아야 될 이 두 아들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물려주겠다라는 야곱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이 사실은 이집트 땅에 빌부터 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장자의 몫은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두 아들에서 비롯된 후손들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장자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한 가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이 왕들에 대한 약속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에 대한 약속은 진짜 장자였던 유다의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몫.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말씀을 보면서 이전부터 암시되어 왔던 자손에 대한 언약은 유다가,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은 요셉이 이어받는 구도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말한 야곱은요,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마 야곱은요, 요셉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다면 바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헬은 2명의 아들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야곱은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2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못다 이룬 그 아들을 많이 가지는 소원 또한 성취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자녀로 삼는 이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자 요셉은 2 아들들을 아버지 앞에 세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정말로 이 아이들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 확인 절차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확인한 야곱은 아이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껴안아 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손주를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러한 행동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정식으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요셉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큰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세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른쪽은 더 강하고 좋은 것을 늘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늘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하더니 므낫세의 손에 오른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올렸습니다. 당황한 요셉은 사실을 말하고 야곱을 교정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될 것이고 크게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한 것은 야곱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고 기력도 쇠하였고 눈도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적인 감각은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정서나 풍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래 장자란 먼저 태어난 자가 되어야 마땅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것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집안에서는 태어난 순서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이 더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도 자신의 형 이스마엘을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와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순서가 역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만약 아브라함 집안도 그냥 세상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가문에서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는 것은 무조건 처음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태어난 순서보다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장자가 역전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대로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지혜는요,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부단히 그것을 노력해서 갈고 닦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은 금방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야곱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재련하고 날카롭게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삶 속에서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은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가족들을 결국에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거라는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그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은 야곱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야곱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말년의 삶을 주목하면서 그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요, 어떤 부귀영화도 아니었고 어떤 자식들도 아니었어요. 그 야곱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애굽의 총리였던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해주고자 했던 그것 또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가족들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 가족에게 주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은 그냥 이집트 땅에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의 그냥 힘없는 가장이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신을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이집트에서 나고 자랐던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다음 세대에게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대신 학원에 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가르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큰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내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언젠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약속을 전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해주고 그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